절대 없지. 시편 143편 5절부터 6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한다. 그러면서 주의 모든 행한 것을 그리고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손을 펴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르다 같이 사모한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르다 같이 주를 사모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담하겠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고 낙심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아무도 알아줄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 됐을 때 옛날을, 지난 날을 기억하고 그리고 행하신 것을 내가 읊조린다.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조용하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어떻게 인도해 오시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음이 참담한 게 아니고 이게 감사하고 찬양이구나. 그래서 내 영혼은 지금 마른 땅같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나간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렇게 고백한 거죠.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죠.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착한 일을 능히 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이 착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은혜가 넘쳐야 되잖아요. 그 은혜가 넘치는 방법이 뭐냐? 때로는 우리가 참담함을 느낄 정도 그런 상황이 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이런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의지죠. 이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 포럼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받은 강단의 말씀이
포럼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안 통합니다. 말씀으로만 통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우리가 일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이 강단 말씀이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적용되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식을 자는 게 깨달아졌다. 사실은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게 넘치는 은혜. 이것이 내게 힘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내게 힘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걸로 합니다. 다른 걸로 하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늘 사람 앞에 서려고 하는 외식하는 사람, 세상과 유신과 인간적인 기준이 맞습니다. 불신자처럼 될 수밖에 없죠. 더 중요한 것은 중언부언하는 종교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꼭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막 열심 특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기존에 많은 종교인들이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왜 그러냐? 정확한 복음이 포럼이 되지 않고 기도가 포럼이 되지 않고 말씀이 포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 이게 지금 중언부언하는 거구나. 아, 이게 지금 외식하는 거구나. 그래서 포럼이 되면 이해가 됩니다. 말씀 포럼이 되면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말씀 포럼이 되면요, 거기서 많은 것들이 찾아져요. 사실은 끝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다른 걸 해야 됩니다. 다른 걸. 제가 골프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니까 그 골프 프로 선수, 골프 선수, 이게 레슨 강의를 하는 그 골프 선수가 프로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내게 익숙하지 않고 편하지 않는 그 스윙 자세로 익숙한, 그리고 편한 그 스윙으로 계속 하다 보면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공이 제대로 맞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그러면 이제 이게 골프가 재밌어지거든요. 모든 운동이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겠죠. 근데 내한테 맞고 내한테 편한 거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중요한 거는 뭐냐, 이게 틀린 건데, 근데 내가 이렇게 할 때는 편하고 좋은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더 이상 발전이 없고 더 이상 결과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골프가 싫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골프를 하다가 중대에 포기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기 그 스윙이나 폼 자체가 이게 제대로 틀린 건지도 모르고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필드에 나가보니까 스코어가 안 나오거든. 뭔가 발전이 없거든. 형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는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거는 뭡니까? 내게 익숙하지 않고 내게 편하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이게 내가 틀렸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틀렸다는 사실을 알고 바꾸면 어떻게 되냐?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데 막상 하고 나면 결과가 좋게 바뀐다는 거예요. 공이 정확하게 날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그러면 스코어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냐, 성취감도 생기고 재미가 있어진다는 거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 편한 거, 내가 볼 때 좋은 거,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걸 모릅니다. 왜? 말씀 프로그램을 안 하니까. 그렇게 가지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재밌어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열매는 없고 재미없어지고
그리고 핑계는 반대됩니다. 골프 얘기했잖아요. 자기 스윙이 잘못됐는데 자기 스윙이 잘못됐다는 거는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왜? 이렇게 하니까 내가 편하거든. 잘 맞거든.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 선수가 볼 때는, 전문가가 볼 때는 틀렸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하느냐, 손목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1년, 3년, 5년, 10년 동안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사가 계속 손목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안 되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굳어져 버려가지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다시 또 자기는 원상복구라. 그게 뭐라고 하느냐, 공을 안 맞춰도 된다. 그 프로 강사가 하는 얘기가,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거는 공을 안 맞춰도 되니까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 충분히 당신이 고민하는 그 부분이 해결이 되고 그걸 체험을 하게 돼 있다. 그 체험을 해보면 바뀌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자기 식대로 하다 나중에 해보니까 그렇게 되거든.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인터뷰 할 때는 진짜 고민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매주 강단에서 선포가 되는데 그 말씀을 단 한 번도 내게 적용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해보지 않는, 그래가지고 내하고 맞는 그걸,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 익숙함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제 나중에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인생 자체가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쓸 것 같으면 참담한 상황으로 보내겠죠. 내 인생이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됐지? 이런 참담한 상황이 된다고요. 그 참담한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어떤 포럼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담한 겁니까? 참담한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걸 지금까지 계속 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꿔라 절대로 안 바꿉니다. 노예에서 끄집어냈는데 안 바꿉니다. 고기가 없니 뭐가 없니, 왜? 익숙하지 않거든. 노예로 있을 때는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하고 뭐 받아 먹었으니까 편안하게 그게 좋았으니까 이제 길들여져 버려가지고 그게 좋은 거요. 근데 그거 아닌 다른 환경으로 끌고 가지고 생고생 시키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 노예되어 있던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익숙하고 이게 훨씬 더 좋은 건데, 그 태어나가지고 단 한 번도 천국이 뭔가를 누려보지 못하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노예 같은 인생이 이게 원래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인지도 모르고 내게 맞는 옷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회복시켜 놔도 또 그럽니다. 또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속국이 되는데, 속국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또 그 짓을 합니다. 정신 못 차립니다. 7번 재앙이 왔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꼼꼼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든지. 참담함이 아니고 은혜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해봐라. 옛날을 구원받기 이전에 복음 몰랐을 때를 생각해봐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게 행한 것을 당연히 조용하게 엎드리지 않겠냐? 여러분 옛날을 기억해 보세요. 복음 받기 이전에 불신자로 있을 때, 그리고요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 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게 행한 것을 당연히 엎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면요 주의 손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고 어떻게 내게 행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참담한 가운데 있다고 슬프게 됩니까? 손을 펴고 주님을 향해서 손을 펴고 내 마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내 마른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요원을 사모해야죠.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보내기를 참담한 가운데 있냐? 아니다. 비참한 가운데 있냐? 아니다. 너희들이 볼 때 그게 핍박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은혜를 넘치게 하는데 진짜 착한 일 해야 되지 않느냐?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너그 수준 가지고 안 되니까 너그 수준으로 하지 못하도록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콘으로 딱 몰아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게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최고의 은혜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의지예요. 절대 의지. 하나님의 절대 의지를 누가 꺾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필코 회복하시는 복음.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기필코가 무슨 뜻이냐? 틀림없이 꼭 반드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내가 누굽니까?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알면 하나님의 보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진실하지 않다. 그리고 공의롭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야곱 아니냐? 유다 허리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게 뭔 말입니까? 내 정체성이 뭐냐? 그거예요. 네 불신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는 것처럼 다 하면서 왜 뒤로는 우상을 섬기느냐?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참담한 가운데 딱 빠져버리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다. 그래가지고 다른 거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그걸 지적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은혜를 풍성하게 줘가지고 착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참담한 가운데 내버려두는데 나는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가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의지가 뭔가도 모르니까 묵고 살기 위해서 돈 벌러 가고 뭔가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다른 거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끝입니다. 끝. 왜 교회 주부의 비전, 목표, 방향을 듣겠습니까?
저는 제가 부교육자에서 했어요. 언약 없이 신앙생활하는 중직자 성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세계복음화도 확실하게 말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붙잡고 있는 언약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것인가? 그러면 내가 세계복음 하는 중에 지금 나의 현실은 왜 이런 현실일 수밖에 없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만 그리스도고 입만 세계복음하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6일 딱 가면요 자기를 위한 삶을 삽니다. 증거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사단한테 찌터지고 하나님한테 터지고 그거 반복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두렵거든. 나한테 익숙한 거 찾는 거예요. 나한테 익숙한 거. 그래갖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목사 좋아하고 내한테 지적질하는 목사는 싫어하고 그런 수준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다락방에 들어와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보험석에 들어와가지고 그 습성이 어디 습성이냐? 애굽에 있던 습성, 불신자로 있던 생각, 사상, 체질 그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안 내버려줘요. 그거 피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쪽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매는 안 나오죠. 신앙생활 재미있겠어 없겠어요? 재미없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옮깁니다. 그래서 교회 옮기는 거예요.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복음에 알아보면서 목사가 어떤 일 저떤 일 합니다. 그러면 천국 가라. 천국. 그게 답이다. 그게 답. 천국 가면 뭐 내한테 지적질하고 이렇게 내 건드릴 사람 아무도 없어. 왜? 그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훨씬 빠르다. 뭐 때문에 이 땅에 살아남아가지고 먹으려고 그 애터지게 왜 그리 삽니까?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지.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없는 거요. 은혜도 없고 내가 착한 일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정체성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 정체성을 언제 잃어버렸는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행복할 수 없는 존재예요. 육신이 아니고 영적 존재입니다.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이거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멸망인데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 한순간도 평안할 수가 없어. 단 한순간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상태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온갖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에 잡혀가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참된 나를 잃어버렸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복음서까지 들어와가지고 내가 하고 앉아있습니다.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해야 될지도 몰라요. 쉽게 말하면 복음 속에 들어와도 창세기 3장 수준으로 살아간다고요. 먹고 입고 마시고 그것 때문에 산다고요. 그것 때문에 짐승마도 못한 수준으로. 세계복음은 뭔 세계복음? 제가 통영에 목회 10년 넘어가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가만히 놔둡니다. 가만히. 언제까지 놔둘 거냐? 교회가 되든지 말든지 놔둡니다. 언젠가는 깨닫겠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해봐라. 열심히 해봐라.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네 눈으로 확인해봐라. 기도도 안 합니다. 왜? 토론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전문가가 골프 프로 선수가 강사로 와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는데 지는 그게 편한 거라 안 고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골프 재미 없어진다 해도 나중에 골프 때리차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 선수가 그 강사가 한다는 얘기가 스퀘어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안 되니까 골프 치면 재미가 스코어가 나오고 이렇게 되네 이러고 원하는 대로 날아 이게 하나씩 이렇게 맞춰가고 깨달아가고 그래야 그 재미가 들면서 골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자기 고집대로 계속 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골프 포기한다. 그래서 포기한대요. 때려차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으니까. 신앙생활 언제 그만둡니까? 하나님은 바꿔라 하는데도 지 고집, 지 기준, 지 고집, 지 그 편한 습관 그거 그대로 가지고 계속 그 고집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제대로 된 열매가 안 나오는데 신앙생활 때려잡힙니다. 교회 옮겨버립니다. 옮겨갖고 제대로 갱신하느냐? 갱신 안 합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목사도 솔직히 그거 뜯어 고치고 이래 해주라고 하면 귀찮고 힘들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내비 놔버리는 거야. 더 중요한 거는 답이라도 그걸 바꿔줄 수 있는 답이라도 있을 거면 괜찮은데 답도 없는데 뭐. 답도 없으니까 뭐 더 힘들지. 거기다가 말까지 안 되니까 얼마나 더 힘들고. 그러니까 그만 내비 놔버리는 게 지도 편하거든. 그리고 목사도 그게 편해요. 우리 교회는 주일 강단에 답 다 줍니다. 왜? 정체성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누나를 딱 쳐다보니까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가득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는데 가만히 계산대로 보니까 그러니까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러서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불안했냐 이렇게 찌른 게 아니고 하는 얘기가 이제 산으로 들러 있는 거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날아가는 새를 봐라. 날아가는 새.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 그렇게 하니까 그리스도를 생각 안 할 때 그때 선생님으로 생각할 때 저분은 뭐 있구나 하고 따라갔거든요. 그리스도를 다 못 내고 그리고 새 날아가는 새 쳐다봅니다. 그래서 뭐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날아가는 새 보라고 보니까 새 쳐다보는 거요. 저 드레핀 백합화를 한번 봐봐라 하니까 그러니까 백합화 쳐다보는 거요. 속으로 뭔 생각하겠어요? 저분이 약간 맛이 갔나? 왜 새를 쳐다보라고? 왜 백합화를 쳐다보라고? 그러니까 쳐다보라고 그냥 쳐다보는 거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거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가 저렇게 살아서 날아다니고 들에 빈백합화가 저 피다가 지고 그 현상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냐. 하물며 너희 거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근본 문제가 뭡니까? 여기. 목사님, 저는 지금 내 상태가 왜 이랬습니까? 지금 내가 왜 이럴까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근본 문제가 뭔가를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근본 문제가 뭡니까? 돈 문제입니까? 사람 문제예요?
뭐 내가 많이 못 배웠어? 배경이 없었어?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 문제입니까? 근본 문제라고, 근본 문제.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상태라고. 여러분 그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고. 여러분이 그 불안해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뭔가 두려워하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이 창세기 3장 문제라고요. 근데 자꾸 다른 데 핑계 댄답니다. 그래서 참된 나를 찾는 반복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단의 힘은 다른 나 심어가지고 길들였습니다. 뭘로요? 틀린 걸로. 그게 삶이 되었죠. 이렇게 해갖고 끌고 갑니다. 어디로요?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게 생이 된 겁니다. 나가, 다른 나가 틀린 삶으로, 틀린 삶이 망할 세월호. 이것이 각인이 되고, 이것이 풀이 내리고, 이것이 체질이 되었는데, 어디에요? 뇌에, 생각에, 몸에. 이것이 인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떻게요? 털이 되고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버렸는데 사주, 팔자, 운명으로. 그래서 불신자들은 여기에 종이 되어 있고 이 종 노릇을 하고 있고 이 종 노릇을 평생 반복하는 인생입니다. 이게 불신자로. 그래서 참된 나를 회복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근본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하나님은 막바로 그 문제에 대한 답부터 주신 겁니다. 자, 또 놓치고 노예됐을 때 하나님은 또 답을 주셨습니다. 답을 줬는데 왜 그러냐?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답부터 주신 거예요. 답부터. 아니 내 인생이 목사님 지금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답부터 주신다 그래서 답부터. 왜 이렇습니까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답부터 잡으라고. 답부터 찾으라고. 근본 문제의 답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에 들어갔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부터 붙잡아야지. 그 말은 뭡니까? 그렇게 만든 사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사람 쳐다보지 말고 환경 쳐다보지 말고 현실 쳐다보지 말고. 그래서 내 영을 지키라고. 내 영을 지켜야만 그 다음에 뭐가 풀리는 거요.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환경을 바꾸려고 몸부림도 치지 마. 문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 하나님과의 포럼. 뭡니까?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행한 것을 읊조리면서 주의 손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모하라고. 사단이 했다는 걸 정확하게 보고 속지 말고 영적 싸움하라고. 영적 싸움. 그게 우선순위라. 그러면 말이 필요합니까? 말이 필요가 없어요. 뭔 말이 필요합니까? 기도하라고. 기도. 그게 뭡니까? 그게 망대예요. 망대.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제대로 된 망대예요. 제대로 된 망대. 이게 복음 망대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단 망대를 쌓았습니다. 사단 망대 중에서도 뭡니까? 나 망대를 쌓았어요. 나 망대. 나. 이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사단 이길 수가 없어요. 나라는 망대를 확실하게 무너뜨려버리고 복음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 복음 망대를 어떻게 세웁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포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 영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돼야만 사람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바뀌고 안 되는 모든 환경, 모든 현실에서 싹 다 바뀌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전부 다 응답으로 다 바뀐다고요. 중요한 거는 내 영적 상태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포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사단, 나라는 망대밖에 쌓을 수 없는데 그게 곧 사단 망대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재미가 없죠. 결과가 나옵니까? 결과가 안 나오죠. 열매가 나옵니까? 열매 안 나오죠. 이걸 자꾸 다른 데서 찾습니다. 다른 데서.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그때 또 노력을 더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지고 내가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내가 이 인간을 안 만나고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부모님 아니고 진짜 괜찮은 부모 밑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전부 핑계야. 전부 핑계야.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한마디로 말해 돈 없다 아닙니까? 돈 없다. 뭔 말이 그리 필요한데 돈 없는데 그 답이잖아요. 뭐가 되니 저가 되니 아닙니다. 님은 자기 문제 자기 문제야. 입만을 누리지 못하는 그 자기 영적 상태라고 우리가. 근데 우리는 핑계대고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되었을 때 또 왜 포로됐냐가 아니고 답부터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답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속국되었을 때 왜 또 속국됐냐가 아니고 하나님은 답부터 주셨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은 어디서 답을 찾으려고 하느냐? 여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안 하고 자꾸 뭡니까?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로마의 속국이 됐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얻어터지는 거죠. 하나님은 왜 노예됐냐, 왜 포로됐냐, 왜 속국됐냐가 아니고 너희들이 힘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나님은 답만 줬습니다. 답만. 그 답을 안 붙잡았을 뿐이지. 프로 선수 전문가 아닙니까? 손목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기 이렇게 바꿔라면 전문가가 말하면 알아들어야지. 지 전문가도 아닌 주제에 지가 뭐 이게 내가 이거 더 이수가 필요하다고 끝까지 그 고집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문가도 포기해버린다 해도 그래 알았다 네 그런데 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골프 포기해야 돼요. 골프 때려쳐야 된다 해도 왜 그런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냐고.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다고. 이스라엘. 네가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는데 왜 내 앞에서 너희들이 속이고 공의롭지 못하면서 뒤로 우상 숭배하느냐. 내 앞에서 제사 지내고 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모든 거 다 하면서 왜 뒤로는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이 아주 수준 높게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 덩신 말미잘 축구 말미잘 이것들은 뭐냐. 워낙 육신이 강하다 보니까 워낙 육신 쪽에 막 머리가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수준 높게 돌려서 하는 말이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가를.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은 목사님 설교가 왜 어렵습니까? 그럼 66권 하나님 말씀 알아듣겠냐? 그 하나님 말씀은 목사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둥그렇게 설명하는데 이 육신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가를. 왜? 영은
영끼리 통하거든.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함께 하는지도 모르니까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지영이 피폐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피폐한 사실을 모르고, 목사님 왜 그렇게 자꾸 어렵게 설명을 합니까? 이런 쉽게 설명하면 알아듣느나? 알아듣겠죠. 어떤 거요? 교수가 하는 얘기는 엄청 잘 알아듣지. 왜? 육신적으로 설명하니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설명하니까 너무 쉽게 알아듣잖아요. 그 누굽니까? 그 현장에서 적석으로 질문하고 적문적답입니까? 그거 하는 그 스님 여기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그 스님 하는 얘기는 너무 잘 쉽게 알아들리지. 너무 쉽게 들리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잘 들리겠어요? 그 김창호 그 강사가 하는 얘기 잘 알아들으시죠? 왜 그렇게 잘 알아들으시겠어요? 세상에서 나름대로 옳은 말 진리인 것처럼 막 말하는 강사들 말에 내 귀에는 쏙쏙 들어오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인간도 죽은 자고 니도 죽었으니까. 그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통한다 해도 영이 죽었으니까 이 죽은 자 말을 그렇게 잘하는 게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하는 말을 그렇게 잘 들려. 내 영이 살아보세요. 그 죽은 자들이 그 하는 말이 아무리 달콤 말을 해도 그게 흥미가 없어요. 왜? 죽은 소리기 때문에. 목사님 메시지가 힘든데요. 알아듣기 어려운데요. 네 영이 죽어서 그래요. 네 영이 발발해 살아서 말해. 이게 무슨 말인가? 충격이다. 충격.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직접 와가지고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신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필코 성취하시는 말씀을 기필코 성취시키십니다. 우리는 삶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삶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는 게 내 삶이 돼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나는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나는 나의 모든 발걸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입니다. 왜?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빨리 회복해라. 기필코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반드시 꼭 (2절부터) 11절 10절까지인데 6절입니다. 6절. 내가 새 일을 하는데 은비한 일. 결국에는 구속사역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사역.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정체성을 놓치고 우상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 안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절대 의지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한 주간 우리가 현장에서 붙잡아야 됩니다. 이 절대 새 일을 향한 절대 의지를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삼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을 미리 예언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신 것을 얘기하죠. 근데 4절에 완고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5절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증거를 제시합니다. 제시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6절에 그게 뭐냐? 새 일을 하는데 은비한 일이라. 그리고 7절에 이것은 지금 창조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이거 알았다고, 알고 있었다고. 지금 창조된 새 일을, 그 은비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뭐냐? 이것들이 우상 섬기면서 앞에서 하나님 찬양 그러면서 이제 막상 하나님 일을 하니까 이거 내가 알았다고 그 거짓말 자체를 아예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지키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 기도도 바꿔야 된답니다. 하나님이 예언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 주시고 그리고 그 미리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할 게 없다고요. 우리가 할 거는 그냥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감사와 찬양. 내가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육값 들고 있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한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 말씀대로.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말씀 포럼을 하시라고. 그래서 말씀에 인도를 받으라고. 왜? 하나님은 말씀을 미리 주시고 그 말씀을 행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 이 말씀이 없다는 말은 사단 망대를 쌓고 있다고. 망대 자체가 제대로 된 망대가 아닌데 그게 여정 자체가 제대로 된 여정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고난이고 고통이고 비참함이고 저주 재앙이지 멸망이지. 이정표는 뭔 이정표입니까? 망할 이정표지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 이 근본 문제에 내가 지금 빠졌구나. 빨리 내가 복음 회복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회복해야 돼. 이게 사단의 전략이 지금 내가 넘어갔구나. 내가 지금 사단에 잡혔구나. 이래야만 그때부터 망대가 복음 망대가 되지는 거예요. 이 복음 망대가 돼야만 그 다음부터 뭡니까? 말씀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지금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말씀대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이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중요한 비참한 참담한 상황이 딱 됐다는 말은 뭡니까? 그거는 이정표예요. 전환점이 된다고. 세계복음의 이정표가 된다고. 역사에 기록하고 남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건이 된다고. 그게. 뭣도 모르고 지금 근본 상태에 빠져갖고 지가 주인되어 있는, 내가 주인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때부터 외칩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그 댁에서요 벌써 근본부터가 틀리기 시작을 했는데 복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내 영적 상태가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그 수준 가지고 무슨 망대 여정 이정표가 됩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신을 꺼내놓고 난 다음에 영접 1000명 만명 하면 뭐합니까? 교회 10명 100명 되고 놓으면 뭐합니까? 지는 교회 때려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라고 아이라보면서 기 나가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만 모른다 해도 자기만.
그래갖고 남편 핑계, 자식 핑계, 마누라 핑계, 그래갖고 누구 핑계, 누구 핑계, 누구 핑계, 누구 핑계, 뭐가 어떠니 저떠니 그런 소리 하는 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다니는 전도사들한테 오만 떼만 소리 내서 이거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만 떼만 소리 다 했거든요. 한다는 소리가 내한테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전복 사고 있으면 믿음이 다 떨어진다. 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얼마나 복음이 아니면 믿음이 내 하는 말을 듣고 믿음이 다 떨어지겠냐. 내 하는 말을 듣고 네가 믿음이 다 떨어지고 당신이 믿음이 다 떨어진다는 말은 당신이 복음 아니라는 소리 아니야. 복음이 믿음 떨어지냐? 복음이 사람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냐? 그게 복음이냐? 이 사실을 깨달아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한 거다. 처음에는 뭔 소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네 자신을 진짜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시험해봐라. 네가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 더 쉽게 말할게. 하나님의 절대주권 믿냐고. 믿죠. 그러면 나를 왜 붙이겠냐? 당신한테 나를 왜 붙이겠냐? 왜 당신한테 이상한 불신한 비슷한 소리를 해가지고 당신 믿음을 흔들어 놓겠냐? 왜 흔들어 놓겠냐? 나 때문에 힘들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지. 왜? 네 수준이 당신 수준이 그런 수준이니까. 말은 보고 말은 세게 보고 하는데 실제로 당신의 영적 상태는 아직도 당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는 수준이니까. 내가 주인되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그런 수준이고 내 생각이 얼마나 사단에게 길들여진 병들어 있는 상태인지도 모르는 그 상태니까 전한국 전도사를 만나가지고 당신의 그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확인시켜주는 거 아니냐. 이 정도 설명해 줬으면 뭔 말인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고 우리 저 친구 목사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 목사였어요. 야, 내한테 한다면 야 그래도 다 네 아이라고 싫다고 하면서 다 들어도 보는데 유일하게 나는 네 옆에 안 남아있냐. 그럼 내가 대단하지 않냐 이러더라고. 그게 대단하다. 왜냐면 7년 8년 동안 붙어 있었으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부교육전에 있으면서요, 어느 날 제가 알았습니다. 어느 날 내가 가짜라는 사실을.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공의가 없어요. 나는 복음이라 생각하고 나는 세계복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한다고 했었는데 어느 날 알았습니다. 어느 날 내가 주인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느 날 그것도 진짜 한계 와가지고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 이 다윗이 고백한 이 말씀이 내용이 뭔지 압니다.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요. 원인은 뭡니까? 원인은 납니다. 내가 지금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내 생각이 사단에 잡혀있고 내 영이 지금 내 배후에 속이는 사단한테 잡혀있고 내 생각이 잡혀있고 나도 모르는 모든 내 인생이 이미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들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루가 힘들 수밖에 없고 한 주가 힘들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왜? 내가 틀렸다는 이 근본 사실을 발견을 못하니까. 그래서 내려놓지를 못해요. 내려놓지를 못한다 해도. 왜? 두려워서 내려놓지를 못해요. 제가 어느 날 알았다 해도. 어느 날 이런 내 모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곱 얘기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름을 누가 줬습니까? 유다의 흙에서 나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 조상 야곱이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느냐? 너 조상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한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성전에서 찬양하고 뭐 하는 거 오만 때만 나오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성전 밖에 나와가지고는 왜 복음과 세계복음하고 상관없는 너희를 네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사느냐?
왜 우상을 섬기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진짜 남들은 세계복음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하세요. 왜 자꾸 다른 데서 찾습니까?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를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될 건 뭡니까? 영접, 양육, 결국 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 기필코 완성하시는 언약입니다. 생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내 인생의 정체성이 뭡니까? 세계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납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 때문에 완벽하게 통치하십니다. 그거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이 통치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의지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절대 의지가 뭡니까? 3, 4절입니다. 나의 과거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의지. 그게 뭐냐? 3, 4역자의 응답 때문에 나의 과거를 주신 겁니다. 나의 오늘을 두고 하나님은요, 절대 의지를 이루시는데 왜 나의 오늘을 허락하십니까? 3전문이 찾으라고. 그리고 이 3전문이 쉬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두고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 의지는 뭐냐? 3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왜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까? 3지도자 때문에. 우리가 왜 오늘을 살아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3전문이 때문에. 내 과거를 왜 돌아봐야 됩니까? 3, 4역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3, 4역자는 세계복음화의 초석이 됩니다. 3전문의는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됩니다. 3지도자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이게 실현식 인물들이죠. 그래서 10편 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피해야 되는데 피할 곳이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러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세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세요. 밤에 나의 신뢰가 무엇인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갱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걸 가지고 집중을 하는데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낮에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가 철저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체험. 아시겠죠? 신앙생활 왜 재미가 없습니까? 체험이 안 되니까. 틀린 내 것을 가지고 아무 힘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 주제에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막 합니다. 그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서 절대 의지로 나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는 거, 인도해 가시는가. 이걸 체험할 때 신앙생활이 재밌어져.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기필코 복음 회복, 기필코 말씀 성취, 기필코 언약 완성, 하나님의 절대 의지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회복, 절대 의지 안에 있는 삶의 정체성 회복, 절대 의지 안에 있는 생의 정체성 회복. 이 언약 붙잡고 참담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를 통해서 새 일을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누리게 하시되 절대 은혜, 절대 계획, 절대 의지 이 주시는 응답으로 예비대장 만남 통해서 성인들 앞은 전도를 실천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